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력자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력자의 삶. 예, 동력자의 삶. 예. 그래서 동력자의 삶이 되려고 하면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반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의 본질이라. 이 본질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것, 뿌리가 되는 것, 예,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본질의 말은 이걸 빼버리면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반드시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인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서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칫 잘못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의식 잘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이라는데 이 거짓 신앙이라는 말 의미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것보다 그걸 해야 제일 낫겠다.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생명검사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빨간 것과 파란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생명검사를 하거든요. 그건 제가 어릴 때 보면요. 그 생명검사면 동그란 이 안에 점이 팍 찍혀있죠, 있잖아요. 점이. 근데 보면, 제가 하나 본 게 뭐냐면, 점이 찍힌데, 팔자예요, 이게. 그런데, 요게 파란 거고, 요쪽이 파랗게 되어 있고, 요쪽이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사람은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딱 떼서 보면, 여기 보면요. 생명이 아닌 사람은 여기 팔자라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인 사람은 이거 보면요. 삼자로 보여요. 생명인 사람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영락없는 팔자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 보면 영락없는 산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의 신앙은 이런 거다 했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마치 생명인 사람이 보면 삼자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건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이 요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을 요렇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신앙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신앙은 요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동그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딱 열어서 보여주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삶을 드리는,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저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엘리야와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교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 안에 교제가 되어져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행동,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안 되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는지, 왜 우리 농소교회를 세웠는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불렀는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동력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력자로 창조했잖아요.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인다. 그렇죠? 우리를, 농속교회를, 여러분 농속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세웠는지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요. 아멘.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삶을 들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죠.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제가 안 되면 이게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농소교회의 뜻과 비전은 성경을 아무리 써봐도 성경에는 농소교회 이름 한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농소교회는 그냥 인간이 세워서 우리끼리 하다 가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전혀 모른 채 뭐만 한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내가 싫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사야 1장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피의 진리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예배하라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했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그렇게 희생시켜 우리를 왜 건져냈는지,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뭔지,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기도하자 하면 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외부에 관심도 없고 그저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이 필요가 돈 주세요, 건강 필요가 건강 주세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래 주세요, 저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날마다 내 필요한 거 달라 그걸 기도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2시간 3시간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겠습니까? 기뻐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래 주님 앞에 나오라. 2시간, 3시간이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러면 그게 잘 안 와닿으면 내가 자식을 예를 들어서 할게요. 아들이 부모 찾아와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지, 잘 지내고 계신지, 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그 관심도 없이 와서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 이야기하는 아버지인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2시간을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그리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길게 할수록 우리는 많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뭘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기도 3시간 한다. 2시간 한 사람보다 3시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힘들게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저 사람보다 1시간 더 많이 한다고 나는 믿음이 더 좋다고 자랑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력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동력자의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 오늘 그런데 동력자의 삶에서 중요한 게 2개 됐잖아요. 동력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 삼았는데 동력자에서는 중요한 게 2개.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력을 하지만 주도권은 누가 가지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예.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왜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좀 있으면 제가 증거를 낼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면 제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저를 통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요 저들이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했던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당시로서는 인력으로는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말은 뭐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요한의 증거하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행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큰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계획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에게 계획자라 그러면요, 이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계획이 하나님 크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법도 누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방법을 그분이 내셔요. 그러면 계획도 하나님이 하고 이걸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방법도 하나님 하고 그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데도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느냐? 너희들 동력자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딱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다고. 너희들은 내 동력자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동력자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로 창세 전에부터 그분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안 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저렇게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변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능력과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동력자로 서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 배경은요. 예.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이 결혼했는데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우상 제사장의 딸이에요. 시돈에서 제사장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되게 덧셌는가 봐요. 그냥 아합 왕을 딱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지만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을 딱 붙잡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너희들이 계속
발과 아세라를 섬기면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피를 지면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됐을 때 이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 가서 말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누가 계획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아도 1년만 비 안 와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강수량이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데 그 나라에 3년이 감물었으니까 나라가 존폐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심지어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설 만큼 어려운 지경이 돼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자, 18장을 보세요. 18장 5절.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고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는데 대동할 사람이 있다 없다. 오바자고 두 사람이 니는 이 길로 가라 나는 저기로. 왕이 혼자 물을 찾아 나설 만큼 이렇게 돼. 그게 짐승을 우리가 물 찾으면 짐승을 다 잃지 아니라 그게 지금의 짐승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 없는 짐승이 다 죽은 거예요. 감으로써. 그런데도 이 백성이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렇게 초토화되는데도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을 떠났으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생명으로 생명 대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처음에 징계 수위가 낮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초토화되었는데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가뭄이 왜 왔는지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일러주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지면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 수년 동안 그렇게 말했는데도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맞는 말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주어도 못 받습니다. 왜?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했고 가장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는 그를 살리는 이 기적까지 보여준데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사람이 많다 적다.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은요 분별력이 문제입니다. 이 분별력이 열려지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이 환경이 왜 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왜 이걸 내게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준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르니까. 그래서 자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18장 16절.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지금 아합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누구 잘못이라고 그럽니까? 엘리야 잘못이라 그럽니다. 엘리야 잘못이라. 자, 그 다음에 18절. 저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엘리야는 아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엘리야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에는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은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눈을 안 주면 누구 탓해요? 아합처럼 이 때문에 그랬다는. 지금 아합과 자기 집과 자기가 그 가문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지금 비를 안 내렸는데 아합은 이게 자기 때문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엘리야는 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다.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한 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이 안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 삶에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특별히 3년 동안에는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다 받았지만 주님에게는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그게 안 됐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했는데 주님은 뭐라냐?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으로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멘,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두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가면 갈수록 그 파는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거기에는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저와 여러분이 파는 웅덩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원으로 파는 웅덩이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웅덩이를 못 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판다고 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누구에게로?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모자람이 없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백성들에게 그리 가면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터진 웅덩이밖에 못 파. 거기서는 온전한 만족도, 온전한 행복도, 진정한 평안도 거기로 없어.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서들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외침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아서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게 예수님이 선지자들 통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6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460년 만에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공생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첫 번 연 게 뭐냐?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돌아오란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3년의 공생,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에 딱 들어서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첫 그 백성들을 향하여 첫 말이 되신 게 뭐냐?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와 있는 그 문제는 거기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왜 왔느냐? 생명의 그런 되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터진 웅덩이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 1600년 동안의 역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어떤 선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안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삶도 살 수 없고 어떤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뿐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무슨 말이냐?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나의 보화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께 전부를 걸면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요. 그래 되어져야 그게 무엇이 오느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 인하여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환경이 내가 사는 환경은 여러분 내 삶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건드립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 원합니다. 아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은 남 탓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나만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 그분이 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되어 주시면 이 생명의 능력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건이 뭐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수레 바퀴처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하냐면 절대로 여러분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생명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이걸 눈이 분별력이 가려 영적 소경들이 모르니까 뭐만 탓하고 있느냐?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아멘. 그러게 아멘. 돈 없어서 전 세계에 각 나라에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을 설문조사로 했어요. 행복하냐? 그런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어느 나라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국, 일본, 독일이라고 했죠.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지수 제일 높아요. 방글라데시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자기들은 행복하다 제일 높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내가 행복하더라도 딱 옷 하나 딱 빼입고 폼 딱 찍고 나가다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서 딱 보는 그 순간에 내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요. 왜 불행하냐? 비교 의식에 의해서. 차 한 대 딱 아반떼 뽑아가지고 세차 뽑아 멀찍이 나가는데 옆집에 사람이
소나타를 다가 싹 뽑아 딱 나가네. 기분 내려 나가다 집에 가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기본적으로 해결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것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여러분 건전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가 무소유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생각과 몸과 정신이 건강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냐? 비교의식에 의해서. 자기 집 있고 집에 냉장고 있고 자가용 있으면 전 세계의 5% 안에 들어간답니다. 자기 집 있고 자가용 있고 집에 냉장고 있으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5% 들어간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이 그거 들어가요. 저만 그 못 들어가지. 그런데도 무슨 불평불만이 그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도 행복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이 이래 좋은데도, 그러면 북한에 태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만족함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입니다. 아멘. 탐욕. 내가 불행한 것은 내 탐욕 때문에. 옛날처럼 남편이 집으로 안 돌려보낸 그게 다행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 친정 가라고 안 쫓아내는 게 다행이잖아요. 네. 마누라인데 안 차이는 것이 다행이잖아요. 우리 신랑들. 그런데 말 사면 종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래서 하면 참 행복할 텐데, 이 탐욕이 같이 살아주면 그 다음 뭐 해주기를 바라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잘해주면 더 잘. 탐욕이, 그러니까 타락한 옛 본성이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욕심에 의해서 끝도 없이 가야 됩니다. 자, 19절. 18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 괴롭게 하였으니, 이 안에 앉으세요. 예.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왜 너희와 너희 아비 집을 괴롭게 했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난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모습 뭐 때문에?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했어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불러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가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가까이 가서 말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어디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너희 하나님 같으면, 너희 신인 같으면 바알을 쫓고, 하나님이 너희 신인 같으면 하나님을 쫓아라 말하니까 백성들이 대답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이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돈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식 말고 여러분 지금 아담이 참 이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에게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냐, 돈이 여러분의 신이냐, 진짜 신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으면 누굴 쫓아라? 하나님을 쫓고, 돈이 진짜 신인 것 같으면 돈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한다 못한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을 명확하게 못할 겁니다. 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 뭐나 실제 삶에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힘이 있어요? 돈입니다. 실제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신입니다. 이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려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내가 실제로 안다면 돈은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내려져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돈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언제나 돈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 모아주세요. 갈멜산으로.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갈멜산, 우리가 잘 아는 대결. 자, 25절입니다. 24절 보는 게 낫겠네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아합이 우리가 재물을 잡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런데 이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신인 것을 우리가 가려내자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맞다, 그게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엘리야가 바알들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어놓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계속 오전 내내 기도합니다. 자,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오전 내내 안 오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부러져서 깨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몸을 막 상해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바알이야. 그런데 해가 이제 니은 넘어가는데 응답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제단 위에 제단을 수축하고 그 주에 또랑을 파고 거기에 뭘 갖다 들어보세요? 물을. 왜? 혹시라도 저들이 불을 내리면 누군가 몰래 불을 붙였다, 누군가가 술을 썼다는 이걸 막기 위해서 물이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모든 여러분 거기에 태우는 나무 위에 물이 흥건한데 이거는 인간의 불이 붙여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조롱하면 이렇게 여러분 물을 들어보고서 물이 흥건하게 하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인 것을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실제적으로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안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믿음이 되려면. 그래 놓고 자 기도합니다. 36절. 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대결을 벌이는 것이 엘리야가 자기 임의대로 한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850명을 불러 모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이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분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물을 들어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동역자의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게 그 인도에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왜 성경이 말한 대로 못 사느냐 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대로 가려면 어떤 데는요, 직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성경대로 가려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업이 타격이 옵니다. 똑바로 예수 믿음으로 하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희생의 대가를 집으러 가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은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고 믿어야 그 소래를 감수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안 믿으면 못 갑니다. 그럼 사 망하는데요. 그럼 사 망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하지만 왜 믿음으로 못 가느냐? 그 믿습니다는 말이 입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내가 경험으로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딱 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희생을 못 치르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신뢰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목숨이 달아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순종에는 대가가 지불되는데, 어떤 데는 엄청난 대가,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 안 하면 목숨이 달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엘리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뭐 했어요? 단을 쌓고, 단 쌓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단 쌓는 거는 어렵지 않죠. 물 갖다 붓는 거? 조금 수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을 내리기로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을 내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망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37절,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 보세요. 지금 이것을, 이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왜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리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이게 동력자예요.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엘리야의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확실히 내리겠구나. 그때부터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됐다. 그러니까 게하시를 쓰게서 아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래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저 야고보서 가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마치 이 비가 누구 때문에 내린 것처럼 엘리야에게 내린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면에 비를 내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는 안 내려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못 이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이룰 때 어디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동력자로 세워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언어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주의 뜻과 목적을 알아 크게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열렬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그런 신앙, 그런 삶,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